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등을 졌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통하여, 여기서는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 하는 이슈를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12절부터는 이것을 아담의 범죄 행위와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화를 시키고 있는데 하나씩 보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화해입니다. 1절 다시 읽을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자기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믿음의 징표가 4장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것, 이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것, 이게 이제 여기서는 믿음으로 설명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 개의 믿음의 격차가 있다는 거 얘기 드렸었죠.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과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사이에는, 자기 체험과 아브라함의 믿음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3의 자리에서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오기를 바란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서 믿었고,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하나님에게 새로 다시 태어난 그 제3의 자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1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죠. 믿음의 선물이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평안합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박 집사님 수요일까지 열받았대는데 목금토 열이 가라앉고 이제 평안해졌습니까? 손에서는 평화를 얻었어요. 그랬어요? 또 다른 게 다시 또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지키기가 참 힘들었어요. 바울이 서제스트하는 거는 옛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개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두 개가 서로 위상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을 설명할 때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동시에 들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안락이나 그런 평안과는 다른 평화다.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을 품고 자랑을 지금 이 은혜의 자리는 평화의 자리인데, 평화의 삶인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평화는 머무는 평화가 아니고 역동적인 평화인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장로교인들은 이 글로리피케이션을 죽음 이후로 보고, 감리교 내에서도 두 개의 파가 있는데, 성화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고 영화는 죽음 이후로 미루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이 땅에서 이루는 영화, 이 땅에서 이루는 완전 성화의 끝을 영화로 보고, 그 영화가 개인의 영화에 이르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의 영화에까지 이르는 그 두 개의 이론적인 차이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희석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결되지 않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닌, 이런 어떤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되느냐의 문제입니다. 3절,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뭘 자랑해요? 아까 박 집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열받는 일이, 그거는 해결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환난이 하나 있는데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태호 씨, 이쪽에 와서. 이쪽으로 가서 앉으라. 얼굴을 보게. 아니, 이렇게 정면으로 날 봐. 이렇게 딱 보게. 환난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야 돼요? 평화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응? 여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4절. 환난이 지나갔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에? 인내는 뭐가 인내입니까? 누가 와서 열받게 했어. 참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또 열받게 했어. 또 참았어. 세 번째 와서 했는데 팍 터졌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안 있네, 안 있네. 10번을 참았어. 근데 12번째 터졌어. 그럼 뭐예요? 덜 있네요. 사진과 소교를 막 욕하는 거 같은 거예요? 사진과 제가 무속으로 욕하는 거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데 그래도 안 터뜨리는 게 나아요. 근데 환난이 오고 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와야 돼요? 근데 순서가 그렇게 바로 안 가고, 인내라는 말 자체가 endurance라는 거는 endure, 끈다는 얘기라고 얘기했지. 지속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열받았어. 그걸 내가 넘겼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와요? 다른 종류 만나면 또 오죠. 또 오고 또 오죠. 인내가 생기고, 그래서 인내가 생기죠. 환란이 지나면 뭐가 온다? 다른 말 환란이 또 오게 돼 있다. 환란이 지나면 또 뭐가 온다? 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 10번 잘 참다가 12번째 터지는 건 인내가 아니고, 근데 100번을 참았어.
근데 안 터져. 120번을 참았는데도 안 터지고 숫자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때 품격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품격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많이 바뀌셨는데?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품격이. 열받을 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열받을 일이 또 와. 그래서 참는 게 연습이 되어지고 한 번씩 터지고 나면 후회도 되고 내가 왜 그랬나? 왜 잘 참다가 바보처럼 그랬나? 하고 자책도 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다시 간구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 참은 다음에 만사가 형통하리라. 한 번 고난을 겪은 다음에 만사가 이제는 다 풀리리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는 것, 반복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3절에 대답이 나와 있죠.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 저희가 천으로 좀 막아요, 문과는. 옷이나 천으로 좀 문과를 좀. 태호 씨. 조용히 해라. 저쪽 타월 같은 거 좀. 아, 됐어. 저기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뭘 하나 이 고비를 넘겼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환란이 또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가 여러분들의 품격이 되어져서 별로 열받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옛날에는 열받았는데 그 일 가지고 거기만 건드리면 열을 확 받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열을 안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게 되어지기까지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거나 풍파가 다가옴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남의 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되어지면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낫겠어요?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다? 네? 나의 품격을 바꾸시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품격이 바뀌면, 여유가 생기면, 옛날 같으면 누가 빵 치면 탁구공 받아서 치듯이 빵 쳤는데 품격이 바뀌어서 딱 치는데 쓱 피했다가 천천히 이걸 받을 수 있다면 폭발할 일이 줄을까요? 늘을까요? 줄겠죠? 좀 반응을 늦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한테 툭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어.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와서 닿은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소한 일인데 사람들은 웃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덤비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웃자고 하는데 그걸 죽자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목숨 걸고 자기 전 존재를 다 걸고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씩씩거리고 열받고 막 버벅거리는 사람들 많거든. 그 남은 예를 들어서 이뻐서 했는데 애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놀린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유인이는 보면 내가 보면 저걸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으라고 하고 내가 관심 있는 데는 걔는 관심이 없고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은 목숨 걸고 중요한 일 같지만 이렇게 옆에 한 걸음만 이렇게 피해가지고 에이 나 그거 안 먹어. 나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한 걸음만 피하면 사실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지금까지 목숨 걸었던 일이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뿌리, 우리의 오래된 상처의 경험들이 지금 내가 뭘 겪고 있는 것들에 과민 반응을 하도록 요소를 주는 게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2주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거는 일이 진짜 목숨 걸 만한 일이고 정말 열받을 만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 이거지.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거지.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눈을, 안목을 바꿔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추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격을 변화시켜 간다면 인간의 품성의 품격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기대하시냐 이거죠. 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답이.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품격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한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네, 우린 자랑할 만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그래서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정말 죽을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라는 자기 고백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외형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기 속에서는 뭔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품격이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놀래. 점점 변하고 있는 자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현주 선생이 저한테 갔더니 요만한 그 손으로 쓴 이 책갈피에 꼽는 소 액자를 하나 써줬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쫄지 마라, 별일 아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렸을 때 새해 첫날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래. 근데 결국 돌아는 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름답게 이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별일 아니다, 쫄지 마라,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액자를 써서 절 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쫄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뭐다? 우리는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질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떠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전체 오십시오.
확 열받아서 확 던지고 싶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될 행복을 품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은 우리가 갖는 거고 자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꿔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텐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기회가 온 거니까 즐거워야지. 설레임으로 기대해라, 기대하라. 뭘 기대해요? 이번에는 내 들어온 성품 중에 어디를 바꿔 가실까? 어? 성형수술하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뜯어 바꾸실까?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환난인데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느긋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그 설레임과 그 기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기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실까?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교만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어. 환난에 대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쫄지 않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코가 약간 이렇게 수평에서 약간 너무 많이 들리면 빗물 들어가니까 안 되고 약간만 들려가지고 턱이 약간 들리는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 당차게. 네? 어깨도 좀 쫙 펴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찾아오는 환난이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다? 날 아프게 하시면, 내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면, 내가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면 의연히 당당히 당차게 쓰게 하기 위해서. 가장 당찬 표현 중에 하나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몇 발자국을 장장장장 걸어가서 손가락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말했다는 건 조금 뻥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의미인즉슨 나는 나로서 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보듯이 눈먼 사람이 당차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만약에 떠져서 사람들은 환난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들은 이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차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랑이 열을 싹 받게 싹싹 긁어. 거기에 애가 불을 살살 때, 그러면 그때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드디어 올 게 또 오는구나. 응?
여러분들이 늘 분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속상해 하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라고. 아, 긁는구나. 긁어주시는구나. 나를 여기를 파내야 눈이, 코가 더 뾰족해지려고 나를 파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연단이다 생각하면 쫄 일 아니라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좀 유치하지만 쫄지 맙시다. 저기 한국 애들처럼 이렇게 주먹 딱 쥐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쫄지 맙시다. 쫄 일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때 그냥 등어를 갖다 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을 느긋하게 하는데 몇 번 해보면 그게 쉽고 편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그게 관계에 도움이 되는 길인데 그걸 모르면 터지거든요. 또 알아도 또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 하나님께 또 기대라고.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얘기해 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환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화해의 자리에 삶의 이 here and now, 이 상황, 이 정황은 뭐냐면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비록 화해를 하고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내가 평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평화는 환난 속에서의 평화라는 거고 그 환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런 환난이 아니고 그 환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하고만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하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때가 그분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순간에는 어떻다고요? 열받습니다. 여러분만 열받는 게 아니고 저도 열받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참느라고 머리끝이 꼬실꼬실해서 제가 곱슬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는 거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만 참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도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5절로 넘어갑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화스러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서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처지와 형편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하고 싶은 환경, 두려웠던 환경, 그리고 그건 싫다고 생각한 그 환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선교를 가면 아무 데서나 잘 자. 그지? 신기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어떤 사람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꼬먹꼬먹 뒤척이다가 옆에 사람 깰까봐 응접실에 나가서 한참 있다가 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소파도 못마땅하고 테레비도 너무 작아 보이고 옷장에 옷도 너무 없어 보이고 투덜거리다가 선교지만 가면 모래바닥에서 자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서.
제 탓이네. 제가 하도 일을 많이 시키고 안 시키니까 그냥 가서 짐승처럼 가서 잔다고. 그럼 집에서도 그렇게 해, 일을. 그러면 다 좋아지잖아요. 하나도 불평이 없어지고. 그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를 갖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태호 집사 같은 경우는 강 목사가 가자 소리 안 하니까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 이게 마약 성분처럼 자꾸 가면 갈수록 안 갈 수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때가 되면 근질근질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고 그 아무런 사욕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그 공의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점점 가치관을 바꾸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연습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나한테 유익하고 나 편한 거가 편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 하나 불편해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진짜 편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에 와서도 헌신하게 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특별히 뭐 월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가서 남들에게 봉사하더라도 기쁨이 오는 새로운 소위 말하는 퍼블릭 라이프. 예수가 사셨던 공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게 이게 진짜 평화의 삶이구나 하는 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 안 주면 일 안 하거든요. 돈 받아야 일하고 돈 안 받으면 기분 나쁜데 이 공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돈을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큰 차가 없고 그걸 받으나 안 받으나 굶어 죽지는 않는다 하는 어떤 그 당참이 자기 속에 생기는데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환란을 통해서 자기 몸에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갔던 선교지는 너무 지나치게 안락한 환경과 너무 지나치게 좋은 그 음식과 식당, 시설이 있는 데고 가장 열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김영자 권사님하고 박 목사님만 여성으로서 갔었는데 저기 유마 130도 지붕에서 일할 때 물 뿌려줘야 일하다가 한 10분 지나면 온몸에 젖었던 물이 다 말라 더운 그런 데서 일했는데 잘 때는 어디서 잤냐? 합판 깔고 잤는데 내가 자다가 이렇게 깨서 기대서 기도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합판 위에서 자는 사람은 김범수 권사 하는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모래바닥으로 가가지고 모래가 차니까 더워가지고 야, 그 모래 뒤섞여서 잘 자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랬지 짐승 같은. 그 뒷말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야, 그러고도 잘 자고 그 다음날 또 해거리고 들어주고 날르고 그러더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각오로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살 수 있다면 속에 있는 불평은 없어질 것 같아요. 사는 게. 오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예수가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다 준 것 같이 공생의 삶을 산 것 같이 내가 그것을 스스로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례까지 가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온다? 환란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버티지 말고 빨리빨리 항복하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공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거 받아들이면 인생이 쉬워져요. 이걸 받아들이기까지가 힘든 거야. 어차피 내가 이제는 택함을 받아서 남을 위해 사는 존재다. 그러면 억울할 게 없어. 한 달에 사례비를 좀 적게 받아도 분할 게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뭐 다른 애들 나도 옛날에 다 입어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사셨던 표본이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디에다가 확정을 했냐면 당신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양원 그 목사님의 얘기를 대충 알잖아요. 공산당이 와서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아서 나중에 결국 목사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죽음인데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하는 걸 우리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로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너무 쉽게 신화의 틀 속에 집어넣는데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세상 방식으로는 멱살을 잡고 싸우고 따지고 분내고 경우를 밝혀가지고 이기는 게 세상 방식이고 환난을 극복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느 순간에 와서 그래 너 다 가져라 하고 내가 이것을 억셉트하면서 의연하게 코를 들고 당당하게 있는데 세상 눈으로 보면 다 잃은 것 같은데 자기는 의연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포기한 것 같아요. 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빼앗긴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죽음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는 그가 요 뒤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이 공식이 너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 바람에 뭘 못하냐면 예수가 왜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환난이 오면 뭘 죽여야 돼요? 첫째 성질을 죽여야죠. 두 번째 뭘 죽여야 돼요? 환난이 오면 두려움을 죽여야죠. 환난이 찾아오면 또 뭘 죽여야 되죠? 달아나고 싶은 비겁한 마음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이 찾아오면 또 뭘 죽여야 돼요?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야합하고 싶은 마음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죽여야 될 게 많지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만 먼저 하는 것도 죽여야 되잖아요. 내 공명심에 대한 것도 죽여야 되고 내 체면에 대한 것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이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네? 사랑이 찾아오잖아요. 품격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이걸 소망하게 되죠. 그럼 난 죽었어. 근데 내 안에 뭐가 남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게 남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아, 감사하다. 찬양이 나온다 이게요. 그리고 내 속에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품격이 남았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확증하는 거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의 상징이고 빈 무덤과 부활은 그것을 응축시킨 하나의 패러다임이지만 매일의 삶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환난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얍삽하게 사는 마음, 자기 잔머리 굴리는 계산, 자기 중심, 그 다음에 승질나고 분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걸 다 죽이고 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살아나요? 예? 하고 있잖아. 속에서 뭐가 살아나요? 박윤정 집사님, 승질을 죽이고 났더니 뭐가 살아났어요? 평화가 살아요, 평화. 근데 그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내 성격과 내 품성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우리가 자꾸 이걸 대속의 피, 제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 그분이 다 하셨고 우리한테는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뭐가 계속 확정되느냐? 저는 환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반발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당차게. 저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울이 깨달은 거는 그의 심장 속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이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그 평화를 자기 심장 안에서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대속이라는 틀 말고 지금 실존적인 틀로 매일 이 순간에 예수의 죽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 속에서 그의 심장 속에서 현현하시는 새로운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바울은 꿰뚫어 보았다는 거죠. 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사슬에 채인 것 외에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심장에 뭐가 있었냐 이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 여기 뭐가 있다? 잔잔한 기쁨이, 평화가 있더래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세상 유혹에 대해서,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 내 심장 안에 뭐가 살아나더라? 평화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자랑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더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각도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가 사셨던 그 공생의 삶이 우리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고 싶은 표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가 다 하셨고 우리가 할 거는 기다리다가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대속, 여기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 지평을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넓히듯이 넓히면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한데 그리스도께서 젠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띄어서 보면 그런데 앞에 환난이라는 거하고 겹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환난 앞에서 죽으셨어요. 환난 앞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았고 하나님의 품격으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reaffirmation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확증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을 향해서 죽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 하나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살다가 가셨어도 돼요. 그런데 삶의 질곡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 속에서, 사두개인들 속에서, 그리고 SNF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시카리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삶의 질곡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막을 띄우면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본 거예요. 살아봤는데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자기 심장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방법은 뭐다? 환난에 대해서 죽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향해서 죽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들 피지 말라고. 응?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그 더러운 성질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 버려. 다 버려.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살을 때 먼저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루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환난에서 죽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존엄을 팔고 있어. 우리의 위대한 가치를 사사로운 이익에 팔고 있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한 거에 우리의 위대한 가치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에? 마지막 나무 몇 개를 더 날르고 마지막 계단 몇 개를 더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 해도 돼, 사실은. 근데 그걸 참고 해내면서 우리한테서 아트가 나는 거예요. 아트 오브 러브. 되시오? 이게 세상을 향해서,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죽는 길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뭐 굳이 선교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거나 뭐 선교 간다고 해서 누가 축복을 해주거나 선교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알아줘? 속으로 자식들 지네 교회나 잘하지. 교회는 와보니까 진짜 더럽구만. 근데 뭐 남의 교회 지으러 다닌다고 정신 나간 놈들이야. 이런다니까. 내가 그 소리 듣다가 10년 만에 이거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이제 1년만 더 들으면 이제 저 교회 지붕도 고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돈들 많이 벌어. 갑자기 눈먼 돈이 생기면 갖고 와요. 가서 지붕 좀 고치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선교 가서 40개를 줬다, 50개를 줬다, 눈도 깜짝 안 해. 속으로 그런다고. 지나 잘하지. 예? 여러분들이 뭐 어제 하루 종일 그라지 세일해가지고 감기 걸리고 개고생해가지고 뭐 700 몇십 불 벌었다. 그래서 어디다 보냈다. 아이고 궁상 떨기는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다니까. 그럴 때 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뚝뚝 흘리는 그 피, 아까 우리가 마셨던 그 피만 생각하지 말고 이 피를 흘릴 정도로
안 해도 되는데 피를 흘릴 정도로 피를 흘려가면서 피를 다 쏟아가면서까지 자기를 쥐어짜면서까지 자기 살이 갈갈이 턱 찢는 걸 느끼면서까지 그 이기심과 싸우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하고 싸우고 그냥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인간들과 끝까지 싸웠다 이거예요.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욕을 혼자 다 그 배척당한 걸 다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면 저렇게 갈 수 있다. 하나님에게 righteousness,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길을 확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면?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진짜 걔네들이 살아나는 거는 언제 살아나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랑대로 걔네들도 남을 사랑할 때 그때 그 아이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남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가야 남을 구원시키는 구원에까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클리셰나 아니면 무슨 주문 공식 외우듯이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피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전태호가 피를 흘리는 걸 봤어. 계단 만들면서. 어? 아니 이게 뭐 제가 못을 쏴가지고 피 흘린 거 말고 그걸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피를 흘리는 걸 봤다니까. 근데 일불도 안 줬어 내가 쟤한테. 칭찬도 한마디 안 했어.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손가락, 이 망치를 들 수 없는 그 힘을 소진하고 나서 사실은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걸 참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협하고 싶고 고만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더럽고 힘든 거는 피하고 싶은 우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견뎌내면서 그 마지막을 쏟고 나서 뭔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을 가가지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뭐 소세지 핫도그 구워서 옆에 나눠주는 거 이거 안 하고 진을 다 빼가지고 죽으라고 일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의도는 하나도 없이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뭘 발견했냐면 특히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감동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못 보셨어요? 그 마지막 그 진을 여기서 같으면 아이고 여기 좀 밟아라, 아이고 좀 주물러라 그러고 누우셨을 분들이 거기서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하면 누가 감동을 받냐고. 이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뭐 옆에도 안 봤나?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피 때문에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분들의 자세가 달라진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선교라고 생각해요.
왜? 현지에는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산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가 너무 쉽게 살았네. 다시 자기를 채찍질해서 더 헌신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죽기로 누구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사심 없이 그냥 죽기로. 그러고 자면 한 3시쯤 깨우셔. 야, 참 잔인하시지? 나 12시 넘어서 잤는데 3시에 깨우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때 순종하고 깨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특히 어떤 감동을 주시냐? 넉넉하게 대해줘라는. 누구한테?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그 마음을 확 찢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그 아구 같은 거 입 벌린 다음에 이렇게 꼬챙이 꽂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게 뭐지? 이 명태 같은 거 입 벌려가지고 꼬챙이 꽂아 넣어서 이게 못 우물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꼬챙이를 딱 꼽아서 이게 안 우물어지게. 이게 제가 아니야. 승질 나는데 이게 오므러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 받아줄게. 새벽 3시에 사람을 수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할 때 깐죽깐죽 누가 열받게 해? 아니야, 전통 아니야. 선교사님들이 열받게 안 되니까 사람을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고쳐주세요. 그때 새벽 3시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오므러져.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갈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미안해.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속이 넓어서가 아니고 꼬챙이를 이렇게 꼽아놔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받아주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피를 흘려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미안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는 이거는 살아난 거예요. 심장이. 미안하구나. 내가 좀 지나쳤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선교지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미안해하고 존경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우리가 한 거는 정말 요만큼도 아닌데 거기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흘리기를 원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짝대기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선교지에서 연습되면 교회 와서도 연습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연습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연습하고 일터에 가서도 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누구를 닮아간다? 이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려서 다 해줬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자 이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우리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날 어떻게 그렇게 써?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날 그렇게 쓰셨지? 하는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나고 기쁘고 복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하나님, 제 속의 아픔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은 환난을 주고
때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게 할 때 너무 약삭 빠르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미처 이해를 못해서 그저 이끌어 가실 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시고, 다 간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아, 정말 그렇게 놀랍고 벅찬 일이 있었구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